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고린도후서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지난 시간에는 사도 바울이 위로라는 말을 엄청나게 강조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았던 수많은 사건과 환경들을 통해서 그 몸에 많은 흔적을 가졌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자신의 몸에 가졌다라고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6장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가졌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그 많은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들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그래서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이사야 43장의 말씀처럼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사도 바울을 물이 침몰치 못하게 하시고 불이 그를 태우지 못하게 하시면서 그를 뭐 하셨어요? 위로하셨어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의인은 고난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난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주십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참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외적으로는 많은 핍박과 환난과 매맞음이 있었고 죽을 뻔한 일들도 너무 많았고 내적으로는 자기가 세웠던 교회들의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가서 바울의 사도권을 자꾸 시비 걸면서 바울은 가짜다, 바울은 잘못됐다 하면서 모함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안팎으로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아름답게 위로하셨고 다시 세우고 가셨어요.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통해 첫 번째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훈련하셨고 두 번째 고린도 교회를 훈련하시면서 고린도 교회를 정상화하시며 회복시키는 일을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뭐 하세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환난도 때로는 억울함과 모함도 선이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자기가 세운 개척교회를 시작하면서 세웠던 원래 뭐라 그래야 돼요? 설립 목사 뭐라 그래야 됩니까? 아무튼 간에 개척하신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 안에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가서 사도 바울을 모함하는 일을 했다니까요. 그때 바울이 얼마나 억울하고 화가 나겠습니까? 내가 믿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발등이 찍힐 때 모함을 당할 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억울함 때문에 그들과 대면해서 그들과 싸우지 않아요. 그들과 싸우지 않고 뭘 합니까?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겨드려요.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후서 1장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장 10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며 건지시기를 바라노라.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난 가운데 두셨다 할지라도 반드시 뭐 하실 것이다? 건져주실 것이다. 우리가 가끔 이렇게 TV나 아니면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이 칼을 만드는 장인들 아니면 농사기구 낫이나 그런 거 만드는 장인들 보면 그 장인들이 쇠막대기 가져와 가지고 불에다가 그걸 집어넣고 새빨갛게 달궈 가지고 꺼내서 그걸 망치질하고 그리고 차가운 물에 담갔다가 다시 또 불 속에 넣었다가 그거를 수도 없이 반복합니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돼요? 강철이 됩니다. 그렇게 많이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쇠가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큰 칼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좋은 칼이 만들어지기도 하죠. 하나님이 그런 것처럼 우리를 끊임없이 단련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풀무에 집어넣었다가 꺼내서 두들기셨다가 찬물에 집어넣었다가 다시 또 뜨거운 데 집어넣었다가 그곳에서 하나님이 뭐 하세요? 건지시고 건지시며 건지시기를 바란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단련하셔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 가실 거라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갔다가 참 어려운 일도 당했었고 그리고 그 일정이 바뀌기도 하고 일정이 바뀌는 일 때문에 바울을 이렇게 모함하는 사람들은 저 봐라 사도라고 하는 사람이 자꾸 자기가 한 말도 지키지 않고 계획을 막 바꾸고 그러는 거 보니까 바울은 진짜가 아니고 사기꾼이다. 믿지 못할 만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막 많은 일들을 했어요. 참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지키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말씀 보면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사도 바울이 여기서 뭐라 그래요?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했다. 세상에서 특별히 고린도 교회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행했다는 거예요. 육체의 지혜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너희들에게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관계를 맺는데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관계 맺듯이 교회 안에서 그렇게 관계 맺는 삶은 그건 절대 성도의 교제가 아니에요. 그냥 세상의 무슨 계모임이나 등산 모임과 똑같은 거예요. 그것과 교회 안의 성도의 교제는 전혀 다른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걸 모르면 교회 안에서도 그냥 사람의 교제가 돼버립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죠.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이 뭐한다? 증언한다.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우리의 양심이 증언한다는 말이 뭘까요? 양심은 눈에 보이는 겁니다. 양심은 눈에 보이게 돼 있어요. 어떻게 양심이 눈에 보일까요? 하루 이틀에서 양심이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계속해서 보다 보면 그 사람이 정말로 양심적인 사람인지 아니면 양심에 털난 사람인지는 한두 번 봐서는 몰라요. 오래 두고 보면 압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3년 6개월 동안을 사역하면서 에베소 3년 6개월 사역하고 고린도에서도 1년 6개월 2년 가까이 사역하면서 그가 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일을 행했다는 걸 너희들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온 내 삶을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내 자랑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가 읽는 것과 아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쓰지 않는다.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말이에요. 읽는 것과 아는 것 외에 다른 걸 쓰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읽는 것과 아는 것에 창념해야 됩니다. 그것에 창념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걸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걸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읽는 것과 아는 것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뭘 하려고 그래요? 읽는 것과 아는 것 말고 새로운 것을 찾으려고 해요. 새로운 걸 찾으면서 새로운 게 오면 그것은 특별하고 다르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특별하고 다른 것은 없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2장 7절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새 계명을 쓰는 거 아니다. 옛 계명을 쓰는 것이다. 이것은 너희들이 전에부터 알고 있던 것이다. 그것을 너희들에게 쓴다는 거예요. 우리 한 군데만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한 군데 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 빌립보서 3장 1절. 빌립보서 3장 1절입니다.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하라. 아멘. 여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너희에게 무슨 말? 같은 말 쓰는 것이 내겐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들에게는 뭐하다? 안전하다. 왜 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할까요? 신앙생활은 반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은 반복의 연속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반복이에요. 공부 반복입니다. 이제 고3 애들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걔들이 새로운 거 할까요? 아니요. 배웠던 걸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문제집을 여러 개를 바꿔가면서 수없이 문제를 많이 풉니다. 왜냐하면 많이 풀면 풀수록 문제를 보면 답이 보여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시험 잘 보는 애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봅니다. 교과서를 달달 외우도록 반복해서 봅니다. 그러면서 어떤 문제의 문장만 봐도 그게 무슨 문제인지 이해가 될 만큼 빠르게 많이 봅니다. 그리고 나면 그냥 답이 보여요. 운동도 반복입니다.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똑같은 동작을. 운동선수들 보십시오. 똑같은 기본기를 반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프로 선수가 돼도 반복합니다. 노래하는 사람들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반복하지 않으면
그 실력이 잘하지 않아요. 절대 잘하지 않습니다.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그 반복하는 횟수의 차이가 있어요. 프로는 밥 먹고 하는 일이 그 반복이에요. 아마추어는 그냥 시간 날 때 대충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 속에서 직장 생활도 그렇고 학교 생활도 그렇고 모든 게 그래요. 다 반복이거든요. 그 반복의 연속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 하게 하시냐면 그 모든 것이 자연스러워지게 하세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기 시작하면서 그 신앙생활을 계속해 나가면서 뭐예요? 그 반복의 연속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알아가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며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신 분인지를 알아가는 게 지혜예요. 그걸 한두 번에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루 강아지가 범무서운 줄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대충 아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대충 아는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제일 무서운 말이 뭐냐면 다 안다는 말이에요. 저는 그 말만큼 무서운 말이 없어요. 아니, 사람이 사람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다 압니까? 사람을 아십니까?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잘못된 사람들, 이단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자기들을 막 흔들어 놓고 사도 바울을 오해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뭐 했냐면 바울을 다 안다고 착각한 거예요. 어떻게 다 안다고 착각하냐면 그 사람들의 말만 듣고 그 말로 바울을 보니까 뭐예요? 바울이 그렇게만 보이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프레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프레임에 사람이나 사건을 집어넣어 놓고 그 프레임으로 보면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사물도 그렇잖아요. 한 사물을 왼쪽에서 보느냐, 오른쪽에서 보느냐, 위에서 보느냐, 밑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그런데 한쪽 면만 보고 내가 다 안다고 착각하는 순간 우리는 뭐예요? 몰라요. 위, 아래, 앞, 뒤를 앞보고 한쪽 면만 보고 다 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1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가 잊고 아는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14절 시작. 너희가 우리를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너희가 우리를 어떻게 알아요? 부분적으로. 부분적으로 알아요. 다 모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다 안다고 착각했다니까요. 우리 말에도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몰라요. 한 길 사람 속을 어떻게 압니까? 근데 다 안돼요. 부부가 서로 다 아나요? 몰라요. 평생을 살아도 모릅니다. 내가 보고 있는 내 남편, 내가 보고 있는 내 아내의 모습만 있지 다른 사람이 바라보는 남편과 아내의 모습은 다를 수 있다니까요. 애들도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집에서 부모가 보는 시선에서 애가 있고 학교에서 친구들이 보는 애의 시선이 전혀 달라요. 왜요? 전혀 다른 모습이 있으니까요. 사람이 한 면만 있나요? 아니거든요. 여러 면이 있어요. 그 여러 면의 한 모습만 보고 전부 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꾸 뭐 하게 돼요?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오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고 있지만 완전히 알게 되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뭐가 되고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뭐가 될 것이다? 자랑이 될 것이다. 저는 여러분의 자랑이 되고 여러분은 저의 자랑이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사람의 한 단면만을 보면서 자랑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되십니까? 아니요.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니까요. 저 사람은 저렇게 보니까 별로 그렇게 덕이 될 것 같지 않고 저 사람은 저렇게 보니까 별로 그렇게 신앙이 좋은 것 같지 않고 아니요. 그건 내 시선이고요. 내 시선에 그런 거지 하나님의 시선에선 그렇지 않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깨트리질 못하면 그 고정된 관념 속에 gat혀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선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한 군데 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고린도전서 13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 당시에는 거울을 보는 게 희미하다고요. 왜? 지금 거울처럼 뚜렷하지 않아요. 지금 거울이었던 바울이 이런 말 안 했겠지요. 그 당시에는 청동 거울이 그러니까 봐도 대충 비춰져요.
그러니까 제대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알지만 주님 때에는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 자랑이 될 거다. 왜요? 부분적으로 알았을 때는 몰랐지만 완전히 보고 나니까, 앞뒤 전후 좌우를 다 보고 나니까, 아,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었구나. 그걸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를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아멘. 이 확신을 가지고, 어떤 확신이요? 부분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온전히 알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될 거라는 그 확신. 그 확신을 가지고 너희에게 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그렇게 말을 해요. 그 말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가려고 했던 계획이 수정됐다는 거예요. 16장 우리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5절. 고린도전서 16장 5절. 계획은 뭐였는가? 다시 한번 봅니다. 16장 5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아멘. 바울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원한다. 그런데 마게도냐를 지나지 않고 너희들에게 먼저 간다라고 계획이 수정됐다는 거예요. 왜 그런 계획이 수정이 됐을까요?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글로의 집에 편에 편지를 보낸 그 편지를 벗고 나서 보니까 교회가 지금 쑥대밭이 돼 있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사람들을 호도하고 있고 사람들끼리 편갈르게 해서 싸우고 있고 분쟁하고 누구 은사가 더 세냐 그러고 서로 그냥 장난질하고 있고 그러고 있으니까 교회가 완전히 그냥 무너지기 일보 직전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예요? 이 계획을 수정해서 너희들에게 먼저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계획을 수정한다고 해서 경솔히 했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그 말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내가 계획을 이렇게 가졌었는데 실제로 그런 계획이 아니고 이런 플랜 B의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서 속으로는 플랜 B를 가지고 있으면서 너희들에게 플랜 A의 말을 했겠느냐? 그 말이에요. 난 그런 사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하나님은 신뢰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뭐하다고요? 그런 미쁜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에게 한 말이 예하고 아니라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도 또 뭐예요? 말을 하는 거예요. 저 봐라. 저거 한 말 가지고 한 입 가지고 두 말 한다. 그러니까 항상 어디든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말을 합니다.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간다고 말을 하고 오른쪽으로 가면 또 오른쪽으로 간다고 말을 하고 가운데 가려면 가운데로 가면서 자기 생각도 없다고 말을 하고 무슨 일을 하든 말하는 사람은 계속 말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하는 사람의 말에 휘둘리시면 안 돼요.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를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사람의 말을 듣고 좌우지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 배는 산으로 가게 돼 있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왜? 항상 사람은 여기저기서 말을 하거든요. 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나는 그런 말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 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예이지 아니다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예이지 아니라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항상 예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예가 되심으로 뭐 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예하시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예하셨고
주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예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돼요? 예가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님 안에서 예가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런즉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 하면 아멘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뭐만 있어요? 아멘만 있는 거예요. 예만 있는 거예요. 아니오가 없어요. 바울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예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 부으셨고 너희들에게도 기름 부으셨다. 그 성령이 임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와 함께 굳건하게 하셨고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가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누구를 주셨다고요? 성령을 주셨다. 그가 인치시고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셨다. 성령이 오시면 일어나는 일이 뭔데요? 가장 첫 번째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 12장 3절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 바로 앞이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 봅니다. 1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령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셨어요. 인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뭐 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그 예수가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뭐 하는 삶이요? 순종하는 삶을 살아요.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또 하나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 한 군데 더 봅니다. 요한복음 16장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7절.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7절부터 1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이 오시면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이거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의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밝히 알기 때문에 뭐 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뭐요?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뭐 하세요? 진리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거예요. 진리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시는 능력을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말라기 4장 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강선을 비추어 주심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빛을 조명하시는 거예요. 그 빛을 조명하여 주시면 우리가 밝히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닫게 되고 예수를 밝히 알게 되고 사람이 누군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내 인생에 대해서 바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뭐합니까? 내게 찾아오는 모든 문제들과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억울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열등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교만하지도 않습니다. 왜?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니까요? 하나님이시니까요. 성령께서 오시면 그걸 알게 돼요. 근데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사람들은 늘 거짓말하고 곤모술수하고 진리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자유하지 못하고 늘 괴로운 가운데 삽니다. 양심으로 살지 않아요. 왜?
양심에 찔리는데도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성령이 조명하시지 않으니까. 근데 성령이 조명하시면 어떻게 돼요? 그 모든 것이 깨달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뭐 하게 돼요?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걸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성령이 오시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나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게끔 만들어 가세요. 계속해서 말씀하시니까. 그게 복이에요. 그런데 그걸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 한다고요? 그 말씀이 듣기 싫은 거예요. 잔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라 그래요? 이사야 30장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좀 떠나시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게 하라. 예레미야에게는 뭐라 그럽니까? 자기 고향 아나돗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마라. 전하면 죽여버리겠다 그러잖아요. 왜? 듣기 싫은 거예요. 욕처럼 들리니까. 그렇게 살면 망한다 그러는데 망하는 길인 걸 알려줬으면 뭐 하면 돼요? 거기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돼요. 근데 그러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하는 자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편해지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보십시오. 하늘이 가려지는가? 근데 손으로 눈을 가리면 하늘이 가려진 것처럼 착각이 들어요.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하늘이 다 가려졌다라고 착각하며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심판밖에 남질 않아요. 그런데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늘 죄 가운데 갇혀 살면서 이 세상에 사람들의 소리에 갇혀 살면서 율법주의에 갇혀 살면서 그것이 신앙이라고 착각하며 살게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뭐 하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게 만드신다 그랬잖아요. 찬송가에. 우리 그런 찬송 있잖아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이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위해 지금 사도 바울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거짓말로 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지금 당장 올 수도 있는데도 오지 않았었어요. 그 오지 않은 이유를 밝힙니다. 우리 한 군데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우리 13장 보세요. 고린도후서 13장. 13장 9절과 10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아멘.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대면하였을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게 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 지금 사도 바울이 직접 와 있지 않고 이 서신을 보내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복되기를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러니 내가 지금 직접 갈 수도 있는데 직접 가지 않고 지금 이렇게 기다렸다가 가게 만드시는 이 모든 과정을 누가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하고 계세요. 그래야 그 모든 것이 뭐가 되니까? 융화가 되고 완충작용이 되니까. 안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직접 가서 지금 그 일을 다 정리한다고 싹 바울의 성격대로 정리해버리면 다 잘라버리고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금 뭐하고 계세요? 기다리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뭐하게 하려고? 온전하게 되게 하게 위하여.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시간이 약이다. 시간이 약일 때도 있어요. 시간이 무조건 약이 되진 않습니다만 시간이 약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이 아멘 된 것처럼 우리도 그 말씀에 아멘하여 순종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하나님께서 그것이 되게 하기 위해 우리를 성령으로 인치시고 견고하게 만들어가고 계신다. 누구를요? 21절, 오늘 본문 21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너희와 함께 굳건하게 하신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에 뭐라 그랬어요? 나는 물을 주었고 나는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이렇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만들고 계신다.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역사 안에서, 우리의 시간 안에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며 훈련해 가시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만드실 줄 믿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지금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그래서 건강하고 성숙하고 아름다운 성도는 교회 안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얼마나 드립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주일날 2번, 수요 예배 1번, 금요 예배 1번 이렇게만 예배드려 예배 정말 많이 드리는 거거든요. 일주일에 4시간. 새벽 예배까지 다 드려야 일주일에 10시간이에요. 그 나머지의 시간은 세상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말씀을 듣고 배운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 오랜 시간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다듬어 계세요. 그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으로 주신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시면서 자꾸 가르치시는 거예요. 양심의 찔림도 주시고 돌이키게도 하시고 때로는 실수했다가 그 실수했다는 걸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게도 만드시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융화되면서 한 사람이 아름다운 성도로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그 일에 목회자는 한 부분을 감당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걸 어떻게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서 성령께서 내주 안에 내주하시면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정말 우리가 서로에게 그리스도의 날에 온전히 알게 되어 서로가 자랑이 되며 기쁨이 되는 아름다운 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